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사람들은 자기를 기쁘게 하든지 가족을 기쁘게 하든지 민족을 기쁘게 하든지 세상의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든지 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든지 뭔가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라 그럽니다. 에베소서 5장 10절에 보면은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은 지난 한 주간 동안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한번 스스로를 살펴보십시오. 내가 먹을 때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힘썼는지, 아니면 일할 때에 주님을 생각하며 기쁘시게 하려고 한 일이 있었는지, 사람을 만나는 때에도 그저 만나서 반갑구나 좋구나 했는지, 그때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생각했는지. 하나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듣고 잃어버리게 하려고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서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사람으로 하나님을 닮게 하려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읽은 5절 말씀처럼 에녹은 평생 동안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하지? 이걸 생각하면서 자식 낳고 기르고 논밭에 나가서 일하고 모든 것을 다 했다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제삭슨 사망인데 죽을 이유가 없어서 하나님은 그를 그냥 데려가셨다, 이렇게 옮기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린 하나님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이 나를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구원해 주신 것을 생각지 않고 내가 하나님께 말씀 따라 순종으로 살아야 된다, 이거 없이 내 형편이 이러니까, 내 생각에 이 일이 중하니까, 이것이 내게 좋으니까 이렇게 살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까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기쁘게 하라고. 그래야 내 모든 것, 좋은 것을 다 가지고 너를 복되게 하고 또 너를 하나님 나라의 귀한 사람으로 길러줄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를 살면은 그 하루가 다시 있는 하루가 아닙니다. 오늘 7월 21일 날은 우리 평생에 다시는 안 와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러 올 때에도 집에서 오늘 내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겠다.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겠는데,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그랬는데, 내가 오늘 모든 면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몸도 마음도 복장도 모든 걸 다 깨끗이 바르게 해서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오는 거예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합당한 예배니라. 영적 예배니라 그랬거든요. 제물로 드리라. 제물은 원래 죽여서 쪼개가지고 불태워서 바치는 것이 제물인 거예요. 그런 것처럼 내 형편이 이러니까 내가 이러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내 마음 하나까지, 내 말 한마디까지, 내 행실까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도록 내가 오늘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시작을 하고 예배 모든 과정을 드리고 다 하면은요, 하나님이 그에게 새 은혜를 분명히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일이네. 오늘 또 교회 가야지. 그래서 습관적으로 이렇게 드릴 수도 있지요. 그러나 아니야. 이것은 내 평생에 이날은 처음 맞는 날이니까 이날에 전부를 기쁘시게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믿음으로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한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래, 이건 내가 순종하고 지킬 말씀이 분명해. 확신을 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지키면 하나님이 상 주신다겠어. 소망을 가지고 깨달아서 믿은 대로 순종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하려고 하면요, 꼭 애로점이 있지요. 제일 가족들이 애로를 주기도 하고, 자기 스스로가 또한 어려움을 겪게 만들어요. 그러나 이 믿음은 아주 보배로운 믿음이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가지신 모든 좋은 것을 다 받게 하기 때문에 피조물들 모두가 협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왕이 마귀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들어서 나로 하여금 믿음대로 못 지키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가 하나님 주신 뜻 깨달은 대로 순종하려면 반대하는 것이 있다. 이것을 알아야 되고, 또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또 하나님을 찾을 때에는 하나님은 상을 주신다 그랬거든요. 상은요, 경쟁에서 시합에서 이길 때에 상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경쟁하고 시합하려면 얼마나 애로가 많은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그 한 시합에 나가려고 엄청나게 많은 훈련을 해요. 요즘 광주에서는 수영 세계 선수권이 열리는데 거기서 출전하는 것, 자격을 얻는 것도 힘들고, 또한 출전했다고 다 상 받는 것이 아니에요. 죽어라 열심히 했는데 한 번의 실수로 금메달이 이렇게 없어지는 경우도 있다 이거지요. 서로 경쟁하기 때문에, 또는 경쟁이 없더라도 좋은 성적을 냈을 때에 상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으로 모든 반대를 이기고, 또한 자기를 부인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내가 살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한테 상을 주지요. 우리가 믿음 지켜 살려고 하면은 거슬려지는 게 있는데, 밖에 있는 것보다는 자기 속에 있는 것이 자기를 더 거슬려요.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은 성경 보면은 옛사람이라 그랬어요. 로마서 7장에 보면은 바울 사도는 나는 좀
하나님 말씀대로 잘 해보고 싶어서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그만 옛버릇대로 생각도 하고 말도 하고 행동도 하더라. 그래서 참 힘들다.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과의 싸움, 스스로한테 속지 않는 이것이 우리에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믿음 지켜 살 때에 내게는 하나님의 신령한 역사들이 내 속에 자꾸 와요.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요, 하나님과 먼 것만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들을 하나씩 내 마음 안에 채워야 됩니다. 내 육체에 채워야 됩니다. 사람이요, 결혼해가지고 여자분들이 임신을 하면은요, 입덧을 해요. 왜 해요? 자기 것이 아닌 다른 것이, 자기 몸이 아닌 다른 생명이 자기 속에 생겨졌기 때문에 그것이 자꾸만 자기와 마찰이 와서 때로는 먹을 수도 없고 막 구토도 나고 굉장히 힘들게 한다. 또 우리 주위에 보면은 심장이 나빠가지고 심장을 이식한 분이 있는데 그 심장에 몸에다가 다른 사람의 심장을 넣기 때문에 그것이 그 사람 몸하고 완전히 일치가 안 돼서 자꾸 거역을 한다 그 말입니다. 그것을 약물로 자꾸만 다스려서 순종하게 만들고 순종하게 만들죠. 신장이든지 간이든지 다 이식하고 나면은 그것을 못 이겨내면은 죽고 그걸 잘 이겨내면은 그 사람은 더 건강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내게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던 그런 것들이 없었는데 이제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받은 자로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으로 순종하려고 할 때에 그것이 자꾸 내 마음과도 대립되고 내 생각, 내 감정 이런 것과도 대립되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워요. 내 형편이 이런데 내 생각이 이런데 내가 이제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그것을 버리고 새삼스럽게 또 그걸 살아야 되나? 이러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무시할 때가 많다 그 말입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을 무시해버릴 때가 많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은혜는 생각하지 않고 자기 입장, 자기 형편만 내세울 때가 많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가 어렵다 이거죠.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내가 기쁘시게 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 만물을 심판하시는 이 하나님의 완전한 것이 내 속에 와서 하나하나 쌓이고 채워질 때라니까 이게 안 쉽다 이거지요. 그래서 내 몸이 이렇게 거부되고 내가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들이 하나님과 맞지 않는 것들이 하나씩 없어지고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같아지고 내 소원이 하나님 소원과 같아지고 내 욕심이 하나님 욕심과 같아지는 이것이 하나 둘 더해갈 때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쉬운데 그렇게 되기까지 고치기까지 우리는 쉬운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를 부인하고 주님께 순종하려니까 내 힘이 잘 부족하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그 십자가 은혜를 생각해 볼 때, 주님은
나를 구원하시고 내 죄를 다 용서하시고 나를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 만드시고 나를 하나님과 화목해서 하나님과 함께할 나를 만드시기 위해서 얼마나 큰 사랑, 큰 희생을 치루었는지 이걸 자꾸 우리가 생각할 때에 그래 하고 우리는 주님을 사랑할 수 있고 그 주님의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복으로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깨닫고 순종하려고 하면 그 말씀이 꼭 사는 것 같지 않고 때로는 죽는 것 같이 여겨질 때가 있고 내가 이 말씀대로 하면은 내가 망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지를 못해요. 그래서 가시덤 불에 뿌려진 씨앗과 같이 자라다가 한 번, 두 번 하다가 아이고 힘들어서 못하겠다. 내가 손해보겠다. 아이고 내가 세상 것 다 잃어버리겠다. 이런 일이 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을 찾는 일에 우리는 중단을 한다 그 말입니다. 믿음 지켜 살려는 일에 보면은요, 어떤 때는 돈이 보여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여기서만 살짝만 틀으면은 많은 돈이 생길 것 같은 그런 일이 올 수가 있지요.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계속 순종할 것이냐, 돈을 취할 것이냐. 또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 보면은 좀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어요. 이럴 때, 내가 이렇게 하다 보면 내가 이거 죽지, 망하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 말씀을 버릴 때도 있다 그 말입니다.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하나님 말씀대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가락에서 가나안 땅에 도착했는데 복이 안 오고 흉년이 와서 이러다가 내가 여기서 내 사업도 망하겠고 내 가족도 다 죽게 생겼다. 이랬을 때에 아브라함은 우선은 살고 봐야지. 우선은 망하지 말아야지. 그래야 내가 하나님께 복도 받겠고 뭣도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가라는 명령도 없이 자기 생각대로 애굽에 갔다가 아내 뺏기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내를 되찾아 주어서 다시 가나안 땅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복되게 살았는데 이번에는요 집안 식구끼리 싸우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종하고 롯의 종하고 싸우는 거예요. 이때에 아브라함은 고시고시 못하다가 하나님 믿는 사람끼리 이게 무슨 일인고 덕이 안 되고 그래서 조카를 불러놓고 롯아 우리가 하나님께 복받아서 이제 한 땅에 같이 살 수 없다. 그래서 우리 서로 이제 분가해서 나누어서 지내자.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자기가 삼촌이고 자기가 어른이니까 내가 먼저 택할 테니까 너 그 다음에 해도 되지만은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인가? 이걸 생각하다가 조카 롯한테 그랬지요. 야, 우리 앞에 땅들이 많은데 내가 좌하면은 나는 우하고 내가 우편을 택하면은 내가 좌편을 택할 테니까 내가 먼저 택해라. 그럴 때 이 롯은 생각하기를 좋은 땅에 가야 사업하기 좋은 자리에 가야 물 좋고 풀 많은 곳에 가야 내 사업이 번창하고 내가 성공할 수 있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를 먼저 생각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 땅, 요단강 하류에 넓고 평화로운 좋은 땅을 택해갔고 아브라함은 우편을 택해서 산골짜기로 갔다 그 말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내가 나를 기쁘게 하느라고 이렇게 다 양보하고
나를 바라보았느냐 하면서 그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롯은 자기 생각에 하나님 생각 없이 또 어른을 공경함 없이 좋다고 벌써 피해갔기 때문에 그는 망해버렸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불탈 때 다 타버리고 거의 재산도 다 잃고 거의 빈몸같이 나가서 부끄러운 자손의 조상이 된 사람들이 롯의 가정들입니다. 성경 보면은 솔로몬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기브온 성전에 가가지고 하나님께 아주 정성의 예배를 드렸을 때에 하나님은 그에게 기뻐서 내 소원이 뭐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맡긴 백성은 많은데 내가 지혜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혜를 구할 때에 네가 구하지 않는 그 오래 사는 것도 구하고 주고 또한 부귀도 주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대략 한 20살쯤에 왕이 됐는데 40년 동안 왕노릇하는 동안에 전반기에 한 20년 가까이는 그래도 믿음 지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의 모든 것이 잘 되고 또 인기가 높아지고 부유해지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는 하나님과 의논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좋은 대로 전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애를 쓰던 것이 이제부터는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으니까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것 같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를 칭찬하는 것 같이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그 일로 살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 마음에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멀어졌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예루살렘 주변에 각 나라의 우상의 전각들로 많이 채워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가 늙어서 보니까 내가 나를 위해서 열심히 하고 싶은 거 다 해보고 살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 보니까 내가 쓸데없는 짓만 했구나. 헛된 짓만 하고 살았구나. 이렇게 깨달았다 그 말이지.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참 중요해요. 그러면 하나님도 그를 기뻐서 그에게 각종 좋은 것을 주지요. 솔로몬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나라를 둘로 찢어가지고 북쪽의 10지파는 이스라엘이라 그러고 남쪽의 2지파는 유다라 그래서 다윗을 생각해가지고 유다와 베냐민 지파 2지파가 한 나라가 되고 또 북쪽 10지파가 한 나라가 되도록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을 택했습니다. 네가 내 말대로 하면은 내가 너를 10지파의 왕이 되고 내 집의 가문에 복을 주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여로보암은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로 르호보암 왕한테 솔로몬 죽고 난 다음에 반역을 일으켜서 10지파의 왕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왕이 된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그 복을 내가 어떻게 하면 유지하지? 이것을 어떻게 하면 내 자식들한테 물려주지? 이걸 생각해서 하나님 배신하고 금송아지 만들고 제사장들 다 쫓아버리고 아무나 제사장 시키고 하나님의 절기도 다 바꿔버리고 이래서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기쁘게 하느라고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가 여로보암이 죽은 다음에 그 아들 때에 반역이 일어나서 여로보암 집에 속한 사람은 전멸을 시켰다 그 말입니다. 여로보암이 가까운 친구까지도 다 죽게 만드는 일들을 하나님이 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 자기를 복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자기가 움켜쥐려고 자기를 기쁘게 하려고 하는 것은 당장에는 자기 것 된 것 같이 좋았지만은 그것이 자기를
망친 거였던 것을 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라 그러고 각종 믿음의 사람들이 나와요. 그 중에 삼손이라는 사람이 있지요. 삼손이라는 분은 이스라엘 사사로서 20년 동안 활동하신 분이 이 삼손입니다. 얼마나 힘이 좋고 했는지 혼자서 칼도 없이 나귀토끼 하나 가지고 블레셋 군인들 1000명을 쳐 죽이는 일까지도 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이 삼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아마 40대 후반쯤 됐을 때에 사랑하지 말아야 될 여인 들릴라를 사랑하다가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것 잊어버리고 그 여인을 기쁘시게 하느라고 하나님이 준 비밀을 누설하고, 그래서 그는 머리가 깎이고 묶여서 체포돼 가지고 두 눈이 뽑히고 이제는 사사의 직분을 쫓겨나 가지고 포로가 되어서 그는 블레셋 사람에게 연자맷돌을 돌리는 그런 짐승 같은 삶을 살다가 그걸 살면서 그는 회개하고 또 회개했겠지요.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그 맷돌을 소가 도는 것처럼 도는 일을 하면서 주여,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내 사사인 내가 그만 나를 기쁘게 하느라 또 내 마음을 훔쳐간 그 여인을 기쁘게 하려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내가 살다가 이렇게 쇠사슬에 묶이고 두 눈이 뽑히고 짐승같이 다는 부끄러운 사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아마 연자맷돌을 돌리면서 회개하고 또 회개하는 일을 그는 참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지막에 블레셋 사람의 그 축제가 끌려가서 희롱당하고서는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한테 한 번에 10만 주면은 내가 이 원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겠습니다. 목숨을 다해서 다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은 그에게 힘을 주셨고 그들의 신전에서 그 신전 기둥과 같이 부러뜨리고 무너져서 죽으면서 3,000명의 블레셋 사람을 죽였다 그랬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쓰시려고 특별한 힘을 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할 때는 그렇게 엄청난 힘을 발휘했지만 자기를 기쁘게 하려고 할 때는,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할 때는 자기 힘이 하나도 유익되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를 망치고 두 눈이 뽑히고 짐승같이 추락되는 그런 것을 그는 경험한 다음에야 회개를 했습니다. 우리는 믿음 지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반드시 계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돈이 보일 수도 있고 명예가 보일 수도 있고 권력이 보일 수도 있고 내 가까운 사람들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 말씀 버리고 그 보이는 것 쫓아가면요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것이 중단되고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상이 내게 올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든지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사람이다. 큰 일로 기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지극히 작은 일, 하루 시작을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하세요. 하나님이 오늘 나한테 뭐라고 하실까? 무슨 일 하라고 하실까? 어떻게 하라고 하실까? 그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뭘 펼쳐야 돼요? 성경을 펼쳐야 돼요. 성경을 펼치지 않으면요 절대 믿음으로 살 수가 없어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왜요? 성경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다 넣어 놓았기 때문에, 또 그 기쁘신 뜻을 깨닫게 하시려고 성령님께서
중생된 우리 영안에 함께 역사하시면서 요한일서 2장 27절에 있는 말씀대로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있기 때문에 누가 너희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름 부음 성령님의 감동이 너희를 가르쳐 주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반드시 계신 그 하나님, 내가 어느 장소에 있든지 간에 에녹과 같이 하나님 반드시 계신데 내가 어떻게 할까요? 이 경우는 내가 무엇을 할까요? 이걸 자꾸 마음으로 물어야 돼요. 그래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왜? 그 일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믿고 순종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번 한 주간도 한번 생각해 봐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겠다. 그리고 토요일쯤에는 한번 조용히 손으로 꼽아봐요. 내가 하나님을 몇 번이나 찾았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쁘시게 한 것이 뭐가 있나? 그래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회개도 하고 감사도 하고 그러면 그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심령으로 점점 변화되어 갈 줄로 믿습니다. 어려움이 오지만은 좋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고 세상의 주인 되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순종해라. 그러면 내 좋은 것을 너에게 충만히 주신다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으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생각 없이 살면은 믿음으로 살지 못합니다. 우리는 꼭 하나님 바라보고 주의 말씀을 생각하고 성령님의 감동을 사모하며 깨닫게 하는 대로 깨달을 때까지 기다리고 또 아무리 어려워도 순종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남은 생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